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세계 대륙을 발견하는데 그 뜻을 20살 때 가졌다고 그래요. 이게 내 마음속에 씨를 심은 거죠. 비전의 씨를. 그리고 그걸 이루는데 40세 대륙을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걸 가지면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다 20대 중반에 왔어요. 겁이 없는 거죠. 이렇게 꿈은, 비전은 사람을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서양의 발달된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어둑하게 살던 조선 땅으로 오는 거죠. 제정신 가지면 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꿈의 씨앗이 자라고 커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밀어내고 모험하게 하고. 네, 그 마음은 내가 갖는 것이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을 크게 갖고 비전을 크게 세우고 뜻을 새롭게 하는 거죠. 율곡이 말한 대로 젊은이는 입지를 세워야 돼. 뜻을 세워. 그러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진 젊은이들, 그런 뜻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시대를 움직이세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그를 앞세워서 하신다 그 말이죠. 웨슬리가 그런 뜻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1735년 10월 달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몬드라고 하는 배를 타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조지아에 가는 배였어요. 약 3개월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그 기간에 순조로운 항해만 있었겠어요? 별일 다 많았겠죠. 그 이후 요한 웨슬리는 영적으로 3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3번 충격이 웨슬리를 만들어요. 하나의 반듯한 신앙인을 만들었고 인물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그 충격이 뭐냐면 1736년 1월 25일, 그러니까 조지아에 배가 도착하기 열흘 전이었다 그래요. 망망대해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고 3m, 4m 풍랑이 아니라 배가 뒤집힐 만큼 혼돈을 주는 대혼란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 혼란 안 겪어보셨잖아요? 혼비백산했겠죠.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커도 그 바다에 비하면 배는 1호편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뒤집힐 정도로 흔들려요. 그냥 정신 나가는 거죠. 겁에 질려 있고 아우성을 치고 생전 이런 위기는 처음 겪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배가 무사히 도착할 수만 있다는 전제만 있다면 한 번씩 경험하는 건 좋아. 그 경험하는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차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눈이 뜨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숨어있던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과정을 거친 사람은 진지해져요. 겸손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데 배 한 부분에서 25명 앉아가지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촌치의 움직임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소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들도 조지아에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라비안이라는 근원을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30년이 세월이 흘러요. 130년이 지나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다시 교회가 느슨해졌어요. 종교개혁 때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은 간대 없고 구호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로마 교회는 타락해가고, 그리고 영국 국교는 억압, 폭압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찾아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모라비안 지방을, 보헤미아 지방을 떠나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피난길에 들어섰다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내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영토에 모라비안 보헤미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뜻을 합쳐서 그날 뜻을 세웠습니다. 전 대륙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우리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자.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자. 그렇게 뜻을 세운 사람들의 무리가 그날 25명이 요한예술레와 함께 배를 탄 거예요. 한쪽은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한쪽은 듬직하게 영적 무게를 가지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는 떨고 있었고 하나는 듬직했습니다. 그때 요한예술레는 의문을 갖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들과 나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들은 저렇게 듬직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충격.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평안한 자리에서, 배부른 자리에서, 형통한 자리에서, 안정된 자리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가 만나면 어렵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눈앞에 큰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돼요. 더 깊은 세계를 느끼게 되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느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날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웨슬레는 비로소 거기서 자기 모습을 되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허울 좋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풍랑 속에서. 두 번째 충격은 도착했어요. 1736년 2월 6일 날 3개월여 만에 조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슈펜겐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였어요. 진젤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안 모라비안 교도들을 지도자로 가다가 그가 사후에 슈펜겐부르크가 지도자가 됐어. 웨슬레가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풍랑을 통해서 간신히 여기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가 그 슈펜겐부르크가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웨슬리는 그날 그런 질문 처음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처음 했고, 그는 그때까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질문을 받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혼동이 온 거예요. 자아상의 혼동이 왔어. 그 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거기 가면 그가 기도했다는 장소가 있고 그가 걸었다는 숲길이 있어요. 안내하는 분이 여기가 그가 앉아 기도했던 것이고 여기가 걸었던 숲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숲길을 걸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대. 근데 나는 알겠어요. 왜 아냐?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요. 그 기도하던 자리에서 얼마나 갈등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과 나는 뭐가 다르냐? 문제가 뭐냐? 그들은 천치 움직임도 없는데 나는 왜 두려워 떨고 있었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냐? 얼마나 기도를 심각하게 했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 기도했던 자리야. 그가 걸었다는 숲길은 하염없이 밀려오는 갈등에 밀려오는 압력의 아픔을 가지고 그 숲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선교를 했고 장담했듯이 인디안들을 개종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그런 희미한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온갖 폼은 다 잡았고 큰 소리는 다 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건더기는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서 건더기가 없어.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아십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 무슨 목사가 목회가 되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고,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 어떤 열매가 맺을까?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 웨슬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세 번째 충격은,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방황되다가 어딜 가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를 가요. 거기 가서 또 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피터 빌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지도자예요.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려면 당신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철학부터 씻어내라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내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예수에 관한 지식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내 머릿속에 신학으로 가득 찼고 이론으로 가득 찼고 예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됐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느껴.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병도 아니에요.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픔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고뇌를 느끼고 고민을 가졌다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이 물밀어 내려오는데 그 충격의 압력에 의해서 그는 그 밤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기도 장소에서 그가 깨짐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셔서 체험시키는데 중압감, 무거운 것 같은 성령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덮었어, 씌웠어, 연합됐어, 포함했어. 거기가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대합실이고, 거기 온도의 기점으로 말하면 거기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이 도달하여야 물이 끓고, 임계점이 도달하여야 물이 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터치하는 그 기준이 임계점이에요. 그 자리. 비로소 요한에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그동안에 가졌던 고민이 해결받는 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발걸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졌고, 판단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느낌이 달라졌어. 모든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 그 지점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고, 내가 주님과 합일 하나가 되는 자리. 진정한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내 위주가 아니고 주님의 위주야. 그때부터는 너를 보던 시각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영적 세계는 이렇게 깊고 심오한 세계예요. 베드로는 일행과 더불어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철수를 합니다. 그때 한 분이 오셔 저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 성경은 그 말씀을 설명을 않지만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물을 들고 가서 내려. 왜 그물 들고 갔냐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권위, 압도되는 권위를 받았어. 변명하지 않고 그물을 들고 가서 내려. 내리면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헛수고인데, 이거는 헛수고인데, 밤새 내렸는데도 소용없었는데, 그러나 말씀하시니 한 번 던지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려놓고 시큰둥한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고 보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이 맑잖아요. 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여. 보니까 저 물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고깃대들이 그물 속으로 다투듯이 들어가고 있어. 이상한데, 있을 수 없는 현상.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없던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물 속으로 경쟁하듯이 빨려 들어가. 강물 위는 잔잔했는데 강물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어. 한강물은 겉에서 볼 땐 조용하지만 저 밑은 세차게 힘차게 물이 흐르고 있어. 소용돌이 치고. 베드로가 그 세계를 내려다봤어. 처음에는 고깃대를 보고 신이 났어요. 신났습니다. 신났던 마음이 조금 있다가 마음이 바뀌는데 신비한 마음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조금 있다가 신비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저 깊은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어.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비로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냐 하면은 깊은 세계를 봐야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깊은 세계를 봐야 아멘 할 수 있어. 깊은 세계를 봐야 고개를 숙일 수 있어. 순종할 수 있고. 깊은 세계를 봐야 남을 보던 눈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단을 건너라고 그럽니다. 홍해도 건넜는데 또 요단을 또 건너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40년 후에 요단이 갈라져. 왜 갈라졌냐 하면 40년 전에 홍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갈라졌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짐으로, 요단이 갈라짐으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 두 번째 정체성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왜 홍해를 건너야 되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갈 때 찌들었던 의식, 생각, 언어, 불신,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들, 이것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놓아야 돼. 씻어야 돼.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홍해 세대가 다 죽었어. 이제 광야 세대가 새로 태어났어.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야 돼. 가나안에는 그 생각 가지고는 못 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불평했고 불만했고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사고를 가지고는 요단을 못 건너.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 아무나 아무 생각까지나 다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동안 그 찌들었던 의식을, 생각을,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깊은 곳을 보게 하셨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 요단이 쫙 갈라졌어. 얼마나 황홀했을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유유히 흐르던 물들이 갑자기 기둥이 되면서 길을 내고 양쪽으로 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때 비로소 이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을 거기서 봐. 신비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역사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인 거지요. 깊은 곳을 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자손들의 마음속에, 영속에 뭘 느끼냐면 영적 무게를 느낀 거예요. 자신감, 확신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는 더워서 귀찮고 경제는 어렵고 젊은이들은 내일은 암담하고 그래서 그냥 싫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벽이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중심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힘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앞을 내딛게 하고, 물을 내딛어서 쫙 갈라지는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찾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누구한테 주어진 은혜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걸 보겠습니까? 요한웨슬리는 고민 속에 이 세계를 발견했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 고민 속에서, 암담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중병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이제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그게 길이에요.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승리롭게 걸어가셔서 여러분 앞날에 요한웨슬리를 듬직하게 52년 동안 격려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주님의 손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